여러분, 바울의 어느 서신이든지 마지막 부분도 중요합니다. 좋은 말하고 한 번 더 당부하고 인사하고 끝나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 16장의 전반부가 주어졌는데요. 교회의 재정 원리를 중심으로 그러나 중요한 한두 가지 내용까지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몇 가지의 관하여는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와서 헌금에 관한, 모금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꺼냅니다. 무슨 모금일까요? 어떤 헌금일까요? 오늘의 교회 재정 운영에는 어떤 적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1절을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헌금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주었던 지침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언급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고린도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주어졌던 바울의 지시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지만 그 지시가 구체적이지는 않아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에게 질의한 바가 있고, 오늘 본문은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모금하는지, 헌금하는지가 이야기되어야 할 텐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의 일인데요. 가보니 야고보, 게바 그리고 요한과 같은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탁이었느냐? 예루살렘의 가난한 이들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유대인 신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반응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나 역시 그 일에 힘써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이, 모금이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고, 고린도 교회도 어떤 식으로든 저렇게 예루살렘에 우리 유대인 신자들이 좀 궁핍합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넣은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을 고린도 교회가 듣고 싶어 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공동체에 어떤 재정 원리, 또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목적 헌금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원리가 오늘 말씀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 같습니다. 우선 큰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신중한 예산과 성실한 적립이라는 원리인데요. 이제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매주 첫날 이 적립식에 헌금을 목적 헌금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준비한 자막으로 보여드리면 매주 첫날 적립식의 목적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고, 이것은 성실함으로 또 꾸준한 마음의 드림으로 헌금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이 방식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매주 첫날이란 어느 날일까요?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가 굳어진 표현인데 성도들이 매주 함께 모이는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미 이 무렵에는 매주 첫날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굳어진 표현, 주일을 가리키는,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함께 모이는 날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구약적인 그리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느냐? 우리가 알지만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엄청난 생명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신자들이 기뻐하고 기념할 날이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옛 언약 백성이 안식일을 지켜왔다면 무엇이 새로운 기점이 된 거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날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일컬어졌어요. 주일입니다. 우리 일반 달력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이 날을 오늘 본문에도 매주 첫날이라는 어떤 굳어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시에 우리는 이 날에 모여요. 유대교에서는 여전히 안식일에 모이지만 우리는 매주 첫날에 모여요. 라고 주일에 모이고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로 가지고 오면 목적한 헌금을 주일마다 적립하며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함 그리고 꾸준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어떤 목적 헌금을 하든지 또 평소 헌금 생활에도 적용될 첫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원리를 보겠는데요. 같은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곧바로 정리해 볼까요? 두 번째 원리인데 돈이 생기는 만큼 즉 형편대로라는 원리가 보이고요. 또한 공적으로 잘 모아두라고 바울 사도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압력처럼 부담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편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이게 복된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공동체가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재정부서가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를 언젠가 방문하게 될 때 급하게 헌금하는 일이 없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꾸준히 헌금하고 그러나 수입에 따라 형편에 따라 적정하게 주일에 모일 때마다 헌금하여서 또 이게 잘 관리된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면 저희 이렇게 헌금이 그동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바울이 대표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3절 말씀에 두 가지 원리가 더 보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금된 헌금을 이제 전달하는 방식에 관한 것인데요. 신실한 전달자들을 세워서 바울의 추천 편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세 번째 원리가 되나요?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할 대표자들을 검증하여 선발하라고 사도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한데 교회 재정 분야는 특히나 신뢰할 만한 성도들이 맡아야 할 되게 중요한 섬김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모금이 되는데 가장 신뢰할 만한 성도들이 전달하는 거, 이 전달의 차원도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때로 이렇게 특정하게 목적하여 헌금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요즘은 그냥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됩니다만 크게 보면 신뢰할 만한 성도들이 교회 재정을 맡아서 섬기는 것 중요하다는 이 원리도 우리가 교회에서 잘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원리가 같은 3절에 나오는데요. 다른 강조점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합니다. 여기 은혜라는 이 단어가 정말 그 은혜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제대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성경 공부를 어제 종강했는데요. 은혜를 모두 7가지 차원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8번째 원리가 나타났어요. 제8의 원리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겁니다. 은혜는 재정적인 도움의 차원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역인 은혜가 사람의 손길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은혜의 원리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성경 공부반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이 어느 전도사님의 이야기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이 신학생에게 이 신학교 학비는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한 학기 등록금이 만만치 않은데 이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이런 건 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 학비가 없습니다. 이제 학기는 새롭게 시작되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음번 금요 기도 때도 똑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니 성경 안에 봉투가 하나 딱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사이에 누가 어떻게 한 거죠? 그 간구를 들은 기도에 참석한 어느 성도님 한 분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한 학기 등록금을 성경에 끼워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전도사님은 간구했는데 응답은 어떻게 온 거죠? 사람의 손길로 온 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가 그래요.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영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일 수 있는데요. 4절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여기 간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표단을 잘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헌금을 전달하는 대표단에 바울 자신이 포함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놀랍게도 이것을 바울이 결론 내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만일 나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조금 더 그리스어를, 원어를 잘 번역하면 혹시 나도, 요 감이 더 가깝습니다. 만일 나도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뭐랄까요? 유보적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혹시 나도 이 헌금을 가지고 갈 신실한 대표단과 더불어 갈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데 결론이 없어요. 내가 꼭 가겠다, 내가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체의 재정 분야에는 목회자들이 신중해야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적용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모든 목회자가 넘어지지 않아야 할 부분이 교회 재정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온 성도들과 또 교회가 중요한 원리로 적용해 나가야 될 원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당부하는 것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를 고린도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이 잘 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당부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입니다. 그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자기를 보내려고 하는 그 의중에 대해서요. 한편 고린도 신자들이 바울을 잘 따랐던 것만은 아니라는 상황도 이 당부에 묻어나고 있어요. 바울이 이게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신자들 중에 일부는 바울의 약점들을 가지고 비난한 바가 있거든요.
바울의 약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원래 예수님을 생애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이 공격당한 바가 있어요. 유대인들로부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나한테도 이렇게 대우한 신자들이 있는데 디모데를 보내면 과연 여러분이 잘 해주겠습니까? 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며 디모데를 추천합니다. 보면 10절과 11절이죠.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오늘의 교회에 주는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옹호하면서 나에게 하듯 대우하라고 요구하는데 교회가 사역자들을, 특별히 젊은 사역자들을 선대하고 돕는 것이 합당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끝으로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미 3장에서 바울이 아볼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가 있어요. 또 고린도 신자 중에는 아볼로를 좋아해서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아볼로를 언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고린도 신자들 중에 일부가 바울과 아볼로를 경쟁 구도로 보고 있었죠. 우리가 전반부에서 이런 상황을 이미 알았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처럼 평화롭게 동역하기를 마음 쓰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인 줄로 압니다. 바울의 이런 성숙한 모범이 오늘 본문에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아볼로가 썩 달갑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만 훌륭한 사도로 지도자로 인정하는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볼로 목사님이 더 좋아요. 얼마나 설교도 잘하고 막 이러면서 아볼로 목사님을 선호하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이런 성숙함을, 이 평화를 우선해 두는 이런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끝내는 순간까지 실제적인 당부와 권면을 쉬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적용되었던 중요한 원리들이 있죠. 교회가 성숙하게 헌금과 또 재정 관리를 하는 것, 일꾼과 사역자를 자꾸 세워나가는 교회 풍토가 되는 것, 그리고 교회에는 조금의 경쟁 프레임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